여러분들 심령 안에 다시 무너진 자가 있다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무너진 우리의 심령들이 일어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위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네요. 정말 예수님이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10년 전에 목회를 했거든요. 목회 현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운 목회 현장이 어렵지만 참 제가 이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지금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 네 가지 질문, 오늘 제목인데요. 인생을 성공하는, 만족해 하는, 정말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네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 네 가지가 저의 사역을 바꿔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했던 이 결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네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넘어졌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다시 일으키게 하는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제가 가졌던 이 네 가지의 질문은 저의 인생을 바꿨고요.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메시지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왜냐? 세상은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야 또 안심합니다. 그러나 또 두려워요. 왜? 또 다른 또 근심이 오니까. 가난한 자는요, 줄 수가 없어요. 왜? 가져야지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메시지는요, 세상에 어떤 말도 어떤 것들도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냐? 기뻐할 수 있다. 가난하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거는요, 생명을 가진 자 아니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너 다 가진 자야. 너는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야. 세상 어둠 가운데 살지만 그 어둠을 뚫고 살 수 있는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소유된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들려질 때 다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이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이죠. 왜 우리가 고통받느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뭘 줘요? 망상을 주고 절망을 주고 소망을 빼앗어요. 그리고 뭘 줘요? 우리 가운데 어둠을 준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죽잖아.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인생은 다 파산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놀라운 이 복음을 다시 오늘 인생을, 이 본질을 회복하는,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능력, 정말 성공하는 인생, 예수 때문에 다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아, 이 메시지를 받아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다,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것은요, 절대 거듭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다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역사가
이 방송을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위에 가득 넘쳐 다시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인생을 다시 정말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능력, 이 본질 4가지 질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을 통과할 때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전한 이 메시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도 제가 저희 교회와 또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가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시작이 뭐냐?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예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예 믿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주세요 말하는데 뭘 믿어요? 저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데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예 믿어요. 그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해요. 천국 가고 싶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죠. 물론 맞아요. 예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보려고요. 어떤 분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물론 다 정답이에요. 예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 때문에 정말 천국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 물론 맞습니다.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그 질문 앞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이것이요 본질입니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가, 율법대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이것이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왜 믿으세요? 라는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우리를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육체로 오셨지만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이 질문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질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줘요? 천국을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줘요? 풍성함도 주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줘요?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놀라운 능력,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당당히 우리 외쳐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수 예수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뭐대로 죽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문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곳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펴보실래요? 아니면 성경 어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플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였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3년 동안 함께 기적을 맛보고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그분은 말씀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나님의 개념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이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생명을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없는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요 바쳐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실제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죽은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정확히 관념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인지된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이삭을 가감히 바쳤던 거예요. 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자기의 애동 아들 100세 낳은 아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살리실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없는 생명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옥이에요. 어둠이에요. 마귀의 종로 타면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생명, 그분이 누구다?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문 첫 번째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늘 알았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늘 찬양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참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질문 첫 번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 죽은 생명 가운데 저주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평생 매여 한평생 매여,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평생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어둠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아니, 우리 이무현 목사님, 이 번개탄 대표님 아십니까? 저분요 이거 안 하면 평생 혼자 잘 먹고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지폐가 많아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왜 돈을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이거 하겠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자기 사역비 다 투자해서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하나 먹고 살려고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만나니까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부를 투자하고 매달 몇 천만 원이 쏘아붙는다. 자기의 강의비, 모든 사역비가 이곳에 투자하면서까지 하는 게 뭐냐?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인생을 바꾸신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믿느냐?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생명에게 죽은 생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만약 이 번개탄 TV에 베드로님이 이 자리에 있어요. 함께 저랑 교제를 나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님, 어떻게 베드로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왜?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당신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나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베드로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
그들 모두에게 말하면 그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갈기갈기 채찍에 맞아 찢기고 버림받아 나무에 달려 처참히 죽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요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을 목격하신 거예요. 그런 성자 하나님이 살아나심을 통하여 정확히 인지한 거예요. 아,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죽었다던 그 예수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정확히 그들은 인지했던 거예요. 정확히 3차원의 세계에 살아난 그들에게 정확히 그의 눈으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 증거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 우리가 꿈을 통해서 때로는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될 수 없죠. 근데 이 본질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본질이 뭐냐? 그들은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심을 보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 한번 1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니라. 번개탄에서 하루 종일 영상 편집하고 이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뭘로 해요 이걸? 뭘 전하려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슴 터지게 그들은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느낌과 감정으로 본 게 아니라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심을 정확히 목격한 거예요. 정확히 본 거예요. 보았구나. 그들은 정확히 본 거예요. 아, 죽었던 예수,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뭐가 됐느냐? 증거가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예수의 피가 왜 그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느냐? 예수의 피는 능력이잖아요. 예수의 피는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의 피가 왜 능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성경 어플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2000년에 기록된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것이 뭐냐? 말씀은 능력이에요. 죽었던 영혼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왜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왜 이 피가 능력이냐? 1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에게 밤낮 참소한 자를 쫓겨나고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귀는요 24시간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는요 잠도 안 자요. 우리는 잠자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때로는 꿈 가운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고 싶은 거예요. 평생 매어 종노릇한 우리 인생, 생각에 부여잡고, 생각 한번 부여잡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밤새 소설 쓰잖아요. 요즘 또 유튜브에, 이런 좋은 유튜브에 빠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빠져 밤새 잠을 못 자게 하고 생각과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피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와 욕심을,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피는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네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처럼 모든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죄감이 오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셨다. 왜 그 피가 능력이냐?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피는 하나님의 피야. 영원한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피야. 너랑 나랑 상관없어. 꺼져.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입술의 권세는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뭔 권세? 아들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선포하시대요. 수많은 망상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요. 절망이 와요. 살다 보면 절망이 와요, 안 돼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깊은 소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 하나님의 피가 모든 죄와 저주의 소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 모든 참소를 이겼다는 그 거룩한 능력을 딱 붙잡아 우리 번개탄 식구들, 가족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요, 2000년 이미 이루신 사실이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무너져도 무너진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아멘이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 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능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질그릇이구나. 그 질그릇 안에 그 피가 나를 덮는구나. 이 복은요, 뭘 알게 하느냐? 네 가지를 이기게 합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며. 우겨싸움을 당하여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요.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답답한 일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낙심하잖아요. 왜냐? 그 피가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 예수의 피가 모든 참소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다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질그릇이에요.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에 말씀하신 거다. 네가 아니라 내가 산다. 내가 너의 인생에 무너진 너의 10년 가운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은 나를 버림받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냐? 절망이 있느냐? 나를 봐. 믿으며 온전케 하신 예수를 봐. 그때 뭘 바라보느냐? 뭘 경험하느냐? 위로를 경험해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나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 이렇게 성격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목회를 못 하겠어요.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야,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잘했던 게 뭐냐면 엎드렸어요. 마라크, 무릎 꿇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지 아세요? 위로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사람들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 겉모습을 보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내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내가 너의 인생의 주님이시잖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파산이었구나. 팔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도 나는 철저히 질그릇이구나. 이 질그릇 가운데 누가 사니장? 부활하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그 생명은요 다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요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내 비참한 내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아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면서부터 앉은 뱅기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가장 큰 번지를 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그 예수의 이름은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왜냐?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만세계에 뭘로 증거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라는 확실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내가 못 박았다. 내가 피로 적셨다.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 그 기프트,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입니까? 나는 이 믿음받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피로 이루셨으니까. 그 십자가로 이루셨으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다시 무너진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우리의 모든 삶에서요 이기는 능력 아닙니까? 구원은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뭘로 이겨?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다. 열국의 아비야. 그분이 진정한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주님이시야. 그 이기는 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요? 기도 많이 하면 구원 받을까요? 물론 기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겠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겠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생명은 다른 말로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시작이 무엇이냐?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 본질이 바뀌는, 정말 거듭남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네가 주인 되었던 그 죄 회개하고 나로 살았던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아,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아,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죽고 사신 그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바로 나의 주님이시군요. 이 주되심의 능력이 회복될 때요,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연합의 능력이 정말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군요. 정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내 본질 깊은 내 심령 안에 정말 경험돼요. 믿어져.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놀라운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이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이 질문이요, 나를 가슴 벅차게 살게 했어요. 이 질문이요, 나를 다시 모든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능력.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지? 아,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래.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와 이 피는 모든 참소를 이기는 능력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오늘 이 시간 모시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연합이구나.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야? 예수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고백해요? 줍니다. 당신이네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네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 지긋지긋한 나의 종로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분이 살아날 때 나를 의롭게 하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 밤 마귀가 참수할 거예요. 금요일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외치세요. 나의 주인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야. 꺼져. 고백하세요. 너랑 나랑 상관없잖아 이제. 그래, 나 무너졌어. 나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졌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 믿음은, 그 은혜는 다시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딱 붙잡아. 우리 번개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령들이 다시 예수로 불타는 인생,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 무너져 있지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는데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다 가진 인생,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주로 믿어 이 인생의 네 가지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찬양 있잖아요. 시편 기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당신 때문에 부족함이 없네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끄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존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야.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야. 이 연합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 예수 때문에 다시 일으키는 인생. 그래서 이 번개탄 이 TV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이 번개탄 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능력으로 나타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사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슴 벅찬 인생,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가슴 벅찬 인생이 있잖아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해도 다시 일으키는 오뚜기 같은 인생 살아.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권세를 믿어 세상을 다시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렇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기를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 이 고백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놀라운 고백이구나. 이 시간에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내 삶을 평생 영원히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시간 메시지를 받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심령 위에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생명의 소리가 들려져 다시 무너진 자가 있다면 사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여 예수로 살아가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개탄 TV를 축복하여 주사 더 지경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듣는 많은 청취자들이 이 메시지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사업의 확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장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TV를 듣는 보는 시청자들이 모든 심령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이곳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령 위에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